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흘러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겨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4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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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한 무당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당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지,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그러한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즉 내 뜻에 합당한 얘기, 또한 내 마음에 흡족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겠죠. 내 마음 가운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넘어졌으면 좋겠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내 마음에 참 거슬린 일 아닙니까? 근데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상을 찾아가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몰락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내 마음에 흡족한 얘기, 또한 내 마음에 드는 얘기들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엎드려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상이나 무당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가 그만큼의 대가만 지불한다면, 또한 내가 그만큼의 뭔가를 지불한다면 내 뜻에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
또한 무당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내가 네 뜻을 들어주겠다라고 하고 내 뜻에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선지자와 예레미야와 또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또한 죄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라는 사람은 끝까지 이 시드기야라는 왕의 비유를 마치고 또한 이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드기야라는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끔 내가 그것을 맞추느냐, 그 차이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 따라간다면은 내가 원하니까 또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모든 상황이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 또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 상황을 나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스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멍에, 나무로 된 멍에를 그가 어깨에다 메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노예 생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다 싫어하고 특별히 왕은 아주 싫어했죠.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부셔버린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이 시드기야 왕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과 시드기야가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모두 기뻐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8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냐에 가서 말하라.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쇠 멍에를 너에게 지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너의 힘으로 꺾어버릴 수 없는, 또한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쇠 멍에를 지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북쪽에 있던 강국 아람을 침공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가 침공하기 전에 마음이 찝찝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원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만약에 군대를 이끌고 올라간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왠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이 전쟁을 실행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아합이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고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기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설마 원수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결국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수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이 원수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봉사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결국 그것이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을 품고 있어서 원수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가 있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가 네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너는 마음을 추스리라 라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결국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또한 거짓 예언을 선포한 하나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짓 예언을 선포한 하나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을 하나냐가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인 시드기야라는 왕을 두려워하고 왕에게 아첨하려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이 주어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주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능하신 주님께서,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